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지록 7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볼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많은 수의 환난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휘어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땅에서는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천국이 더욱더 꿈꿔지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을까? 시기 걱정, 근심이 없는 곳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놀라셨나요? 저는 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동안 여배우로 널리 알려진 최강희 씨는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언제 다 살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밝게 행동하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서부터는 눈물이 나고 불도 켜지 않고 밥도 가족들과 함께 먹지 않고 혼자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니까짓 게 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자해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지만 자존감은 낮았지만 자신의 피로 남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헌혈도 하고 골수기증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했다며 박수를 쳐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살기 힘들었고 봉지에 날마다 술을 담아서 별별 떨면서 마시고 문을 닫은 채 날마다 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아서 괴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그녀는 주님에게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술, 담배를 아예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만 할게요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술을 괜히 마신 것 같고 담배도 괜히 핀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어린아이처럼 참 기뻤다고 고백한 최강희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독서실에 가져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후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에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렇게 그녀는 대학로에 나가서 스케치북에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예배 못 드려서 찝찝하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려요! 하는 글을 써서 들고 있는 스케치북 전도도 했고 인디 음악을 하는 친구와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 최강희에게 이전 매니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었지만 이 말에 최강희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좋지만 거기엔 힘이 있어. 내가 만난 자유와 평안에 한 예수님을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나 마음대로 하는 생각들은 오히려 자신을 진정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삶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하는데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녀는 모든 분들이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면 좋겠다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임한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 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임을 믿습니다. 동방견문록을 작성했던 마르코 폴로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중국이 실제 했던 것처럼 성경에 적혀 있고 또 제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은 실제입니다. 오늘 이 오메가를 보는 모두가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